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려면 똑바로 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예, 저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 고백이죠. 그 고백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우리 현호가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또 우리 현호 좀 빨리 오라고 하세요. 현호가 있어야 퀴즈를 내지. 오늘 선물 주려고 이게 또 이 멀티카드를 5장이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예? 자, 없으면 기회가 없어.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뒤에 있는 사진을 찍어가라고 그랬는데, 자, 그동안 7교회를 살펴봤어요. 7교회를 살펴봤는데 가장 먼저 손 든 사람에게 기회를 드릴 거예요. 뭐 가족이건 뭐건 다 필요 없어요. 손 먼저 든 사람 무조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7교회 중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우리 이동식 집사님. 서문학교와 빌라도교회 정답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아유. 자, 이렇게 맞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또 이 7교회 중에 아주 쉬운 문제예요. 7교회 중에 책망받았던 교회는 칭찬은 없고 오로지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누가 막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가르쳐주는 것도 인정해 줄게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한별이죠, 보라색. 네, 한별이가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이 선물을 주고 싶었어. 근데 오늘 또 1번으로 손을 들었어요. 자, 우리 한별이 대답해 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자, 앞으로 3장이 더 남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는 쯤에 또 한 번 퀴즈를 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자, 기회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교회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발음도 안 되네요. 라오디게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받았던 교회라고 했잖아요. 책망만 받았던 교회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는 오늘까지 3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너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식당 가서 음식이 맛이 없어. 그래서 주인에게 음식이 오늘은 좀 짠 것 같아요. 오늘 좀 싱거운 것 같아요. 뭐 비린 맛이 나요. 말해주면 고칠 수가 있죠. 근데 말 안 하고 맛이 없네? 마음에 뭐라면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녀도 마찬가지야. 내 새끼, 내 자녀고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혼내시죠. 때로 채찍을 드십니다. 그 중심에 뭐라고 그래요? 그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죽여버리고 싶고, 우리 선악과 배웠죠, 지난주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서 죄로 빠져서 지옥에 빠지게 하려고 주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 선악과 명령 앞에 무슨 명령이 있어요? 축복의 명령. 다 네 거 해라. 동산에 있는 수만 가지의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먹어라. 다 선물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네 거 해라. 그런데 딱 하나, 이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아줄래? 왜? 그치, 왕의 권세.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네가 왕처럼 이 땅에서 다 누려라. 네가 이 땅의 왕해. 그런데 진짜 왕은 나라는 것만 기억해줘. 그리고 나를 왕으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것만 지켜줘. 그것이 선악과였다. 그러면 선악과만 안 따먹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멸망의 죽음의 사망의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었던 거죠. 혹자는 그래요. 아니 안 만들면 되지. 안 만들면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가 없는데. 나나 하나님이나. 그래서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 선악과 없는 종교를 원했던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왕할 거야 하고 선악과를 따먹자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이르는, 하나님과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것을 따먹지 않도록 설계하면 되지 않았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있어라. 땅의 짐승들은 있어라. 바다의 물고기는 있어라. 하늘의 새들은 있어라. 그냥 말씀 한 절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쿼크예요. 쿼크. 쿼크는 소리예요. 소리. 모든 물질을 이루는 그 시작이 소리였단 말이에요.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를 증언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 선악과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만큼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버릴 수도 있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우리를 강아지나 개처럼, 기계처럼, 로봇처럼, 장난감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격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죠. 네, 하나님, 선악과 안 먹을게요. 하나님 먹지 말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가 인정할게요.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이 나무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이 지위와 위치를 내가 지킬게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깨뜨림으로,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를 악용함으로, 사탄의 꾀에 빠짐으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처럼 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왕 되겠노라고 그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대화는 또 누가 마련하셔요? 하나님이 마련하셔요. 자식이 사고를 치면 누가 뒷수습합니까? 엄마 아빠가. 친구를 때렸어요. 고발했네요. 그럼 누가 가서 사과해요? 아빠 엄마가 가서 사과해요. 누가 합의금 내요? 아빠가 값을 다 지불하고 자식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 딸, 내 아들을 나처럼 여기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깜빵 갈지언정 내 아들, 딸들은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깨어진 관계를 생명으로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의 제사, 동물, 짐승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모형으로서, 연습으로서, 훈련으로서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제사 제도를 허락했고, 그 제사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피의 제사, 생명을 죽여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대신 죽여서 내 죄를 없이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의로움,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먹으면 범죄하면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원리를 이 제사 제도에 담아낸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의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가 우리의 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 것이 나의 의가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그 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생명이, 그 생명을 믿을 때 그것이 나의 의로 여겨져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받았으니, 그죠? 우리 찬송가 320장 뭐였죠?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먼저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의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에게 생명을 받았으니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는 게 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봉사하고 조금만 충성하고 조금만 뭔가를 하면 내 의의가 드러나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목사님 안 알아주네, 이만큼 하는데 성도들이 안 알아주네,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그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목숨을 구해준 분한테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더 바랄 것이 뭐가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바라기니 영적인 시각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말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핍박도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일하다 할 때에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왔고, 그 문제가 왔지만 그들은 그 문제가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벌거벗고 눈 멀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였지만, 자기가 불쌍한 존재인지 가련한 존재인지 가난한 존재인지 벌거벗었는지 눈이 멀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쳐놓고 뜨뜻미지근한, 이것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강하게. 근데 이 책망의 말씀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할 때에, 차든지는 불신앙이거든요. 아예 믿지 말든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때려치든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믿든지,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닌 이 상태를 하나님은 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뜨뜻미지근한 이 신앙을 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마음 편히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니까 그들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보시면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갑게 되라는 말이 아니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본심이 사랑이니까. 사랑 안 하면 말 안 해요. 네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러나 사랑하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다리 걸친 그 신앙,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도 나를 닮은 아멘이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요, 죽기까지, 증인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돈을 더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돈 많은 분들이 없어서, 그죠? 자랑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이 시험에 빠질 겸연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돈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있죠. 워낙 가난하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지식을, 하나님보다 공부를,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유튜브를, 하나님보다 쇼츠를, 하나님보다 게임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유흥과 문화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교인인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에 초점이 하나님 중심의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본주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시면서 대안도 마련해 주십니다. 대안. 우리 쭉 넘어가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우리 인원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 한 사람보다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불로 연단한 금, 이 금은 오늘날 2배로 뛰었잖아요. 금은 소중한 것, 보물을 의미하잖아요.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금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영적인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처럼 영적으로 너희들이 연단될 때에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보물을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용광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용광로인 십자가의 고난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고난의 영광로를 거쳐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영적인 보물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풍요 또 이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평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영적인 이 보물을 얻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는, 때로 시련이라는, 때로 아픔이라는, 때로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영적인 보물이 영적인 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누었던 그 한 집사 일찍 40대 초반인가요? 30대 후반인가요? 그 초반에 아내를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그 남편이 얻은 유산인 거죠.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투병세하는 그 끝자락에서 내 물질 사용의 이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평소하게 있으니 할 게 뭐가밖에 없어. 그냥 말씀 읽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는.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욥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바라보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평안하다 아니라 할 때에 하나님의 고난이 임하기 전에 이 영적인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두 번째로 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이 라오디게아의 지중해 가장 좋은 이 울, 모직이 발달해서 패션 사업이 많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멋진 옷을 입고 파리처럼 패션의 도시, 이 패션의 옷을 입고 자신들을 뽐냈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해도 영적으로 볼 때 너희는 벌거벗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보혈의 은혜를 옷 입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 이 세상적인 옷만 예쁘게 거쳐도 너희들의 죄가 가리워지지 않는다. 우리의 죄사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수치를 벗어버릴 수 있고 주님이 마치 동물의 피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줬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 안약이 발달됐다고 해요. 토비콘 같은. 그래서 그걸 잘 먹고 눈이 밝아진 것 같지만 결명자차를 아무리 먹어도 육신적인 눈은 밝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쇼츠와 유튜브는 아주 밝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이 싸움, 전투적인 교회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는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도 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네, 주님은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눈먼 자가 되었다. 안타깝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떠라.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좀 바라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사라고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주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데 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라고 하느냐? 맨 아래에 읽어볼까요? 따라서 할까요?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가 없는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물질을 드려야 되고요.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와 사랑의 수고를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지만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이지만 결코 쉬운 교회는 아니에요. 왜요? 훈련을 받을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전 성도가 1년에 성경 한 번 읽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라고 말할 수, 우리는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최소 집사요, 안수 집사요, 장로요, 권세가 되려면 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진단해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집사, 권사, 장로 세우지 않거든요. 여러분 3주 동안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언어의 장벽이 있는데도 이 강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 말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개념이 다르니까 이 시험 문제를 읽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80점을 넘겼어요. 대부분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다 80점 이상을 넘으셨고 어떤 분은 만점을 받았어요. 재시험, 3차 재시험 중에 만점을 받으셨어요. 그런 수고와 대가와 헌신의 값, 훈련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결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심하게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주님의 본심을 여기에서 드러내십니다. 19절 함께 읽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책망하는 거 아니고 아무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공개합니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라오디게 7교회 목록에서도 뺐었어야죠. 말씀하지 말았어야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마지막에 이 라오디게를 언급하면서 이 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 사랑하니까 네가 거기에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충성되고 온전히 나를 닮아서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모든 것에 근원이 있으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열심을 내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처음 열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 주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도 말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잔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나랑 헤어지자는 거예요? 이거 안 고치면 나랑 헤어져? 이거 아니잖아요. 고쳐서 잘해보자는 거잖아요. 여보가 이렇게 자꾸 반대로 가니까 내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여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감사한 것은 어릴 때 학교에서 제가 좀 문제아였어요. 싸움도 많이 하고 운동부였기 때문에
애들이 함부로 건들지도 못했고. 그래서 운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배들한테 맨날 맞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나는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우리 집 가난해서 배고파서 운동 못하겠다고 했더니 엄마를 오시라고 했어요, 학교로. 그래서 오시라고 해서 부모님이 상담하시면서 왜 힘드냐 했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집 가난해서 애 먹을 것도 못 먹고 이게 힘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냐면 1번은 도시락을 싸오고 그때 당시에는 50번까지 있어요. 50번, 60번. 그래서 50번 끝번은 무슨 영양가시, 과일이나 이걸 싸오게 했어요. 매일. 그 당시 매일 도시락 쌌거든요. 그렇게. 그랬는데도 내가 사고를 치니까 엄마가 또 와서 선생님한테 고개를 숙여야 됐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뭘 내가 학교에서 뭐 맞았다거나 혼났다고 하면 어머님은 선생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를 욕했어요. 저를 혼내셨어요. 네가 똑바로 안 했으면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혼낼 수 있어? 네가 뭘 하는 선생님이 잘못했겠지. 뭘 잘못해서 물어봐요.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다고 하면 어머님이 오셔서 또 대신 선생님에게 사과를 하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상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실 때 이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인가요? 또 한 집사님 가정에 막 서운한 것들이 많았나 봐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밤에 만났어요. 밤에 만나서 한 2시간 반, 3시간을 얘기했나 봐요. 과거에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 카톡의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었는데 왜 이 사랑의 본심은 모르고 이 껍데기만 보지? 목사님이 시험 보는 게 여러분 망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게 해서 교회 다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기초 없이는 이단이 오면 넘어지고 시험이 오면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좀 말씀의 기초 위에 좀 든든히 서서 교회의 영광이 뭔지, 교회가 뭔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투와 같은 전투적인 교회라는 거 인식하게끔 하려. 그거 가슴에 딱 새기고 있으면 시험이 와도 나 영적인 싸움하고 있는 거지. 고난이 와도 내게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거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 성경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성경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걸 쓰면서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니까 오해가 풀리게 되고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와서 일찍 와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서로에게 그런 진심, 사랑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때로 강하게 이야기해도 맨날 하는 그 성경 공부 또 하라 해도 왜 목사님이 저거에 목매고 있을까? 사랑하니까. 말씀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죽으니까. 당장 죽어가는데 여러분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뭐라도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푸라기 이게 동아줄이라도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동아줄. 붙들면 사는 거고 외면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 심경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영접기도문처럼 말씀으로 사용해요. 지금 주님이 문 밖에 들어오세요. 마음을 열면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믿는 교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확 닫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그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을, 빗장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앞에 사람이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내가 두었다. 열린 문.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는 닫힌 문. 이걸 지금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마음이 열렸고 주님과 교제했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뿐만 아니고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저기 건넌방 사랑방이 아니라 내 마음 보좌의 안방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약속하는 보장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자들을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 보좌의 반열에 들어서게 해주겠다. 천국을 보장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3주간 드렸던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원고를 다 올려드릴게요. 다 나누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할 방향은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